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오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처한 자리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어떤 자리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런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로, 이 땅에 있는 존재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죠. 그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도 죽이고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아들도 죽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그러한 분이 왔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만이 되어지고 내려와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제자를 인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까지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것 걱정이 없겠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대하고 따랐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백성들의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지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제자들 역시 덩달아서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전전긍긍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아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있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주는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신 그런 목적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능력이거나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그러한 영광과 자기의 부유함들을 누리고 또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나의 무능력과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에서 오는 그러한 것임을 깨닫고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밖에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있는 사람은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죽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절망과 절망을 거듭하면서 죽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또한 이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있게 되어지고 소망도 있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세워주고 성장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단지 내 삶과 생활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사촌 오빠의 손에 자라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그러한 총리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말살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지혜로운 것은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쳤고 또 몸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또 교육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야.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게 있는 그 자리와 위치와 내게 있는 능력과 그 영향력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들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치유 얻게 되고 회복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받고 이제 성장했었는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죄수 생활로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의 삶과 죄수의 삶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탁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더 승리와 성장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죠. 총리의 자리에서 요셉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기 가운데 모두가 죽어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흉년의 불황의 때에 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자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뜻과 계획과 마음들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게 되고 비전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남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이유들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명과 목적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러한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위치와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영광들도 있을 것이고 기쁨들도 있을 것이고 내 능력들도 향상되고 내 재능들도 탁월해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인기도 누릴 것이고 어떤 때는 또한 풍족함과 재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을 쉬게 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자리를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시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치와 자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처럼 이러한 쉼을 제공할 수 있고 회복과 온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과 또 그들을 성장하고 세우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멍에와 짐을 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멍에와 짐을 지고 갈 때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인생에서 더욱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아들의 삶을 살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누리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들을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로 쓰임받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대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러한 자리에 앉게 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그 복음 전파에 따른 표적들과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를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내 요한에게 심내를 받는 일들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가 높고 네가 낮고, 네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 누가 많이 갖고 누가 높고 그런 것을 따지죠. 예.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태도이고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함께 이루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리에는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망과 거기에 대한 벌이 있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주는 영광에 취해 있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그 일들,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것을 그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라고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였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찌든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게 되고 보람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이제 영광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저마다 뜻하신 그러한 자리와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 따른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책임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책임도 있고요. 또 특별한 부르심의 그러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책임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자리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함으로를 통해서 그 일에 따른 나의 피와 땀과 헌신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잔의 의미를 야고보와 요한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세상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대속으로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피의 잔이었습니다. 헌신의 잔이었어요.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야고보와 야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마실 수 있는 잔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그러한 잔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잔이 정말 나의 피와 나의 땀을 요구하고 나의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잔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잔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 내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고 최고의 것들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예비하시고 주셨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최고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책임을 다할 때 내게 주는 그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잔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맡겨진 것들을 그 책임을 다할 때에 주어지는 그러한 영광과 상과 칭찬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받은 것을 흘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를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선생님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사역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당신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